지난주 우리는 노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네. 오늘 데코레이션이 너무나 강렬하고 멋있어서 지난주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참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홍수심판은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는 홍수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테스트라도 해보려는 듯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시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제2 외국어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2 외국어가 아니라 3 외국어 해가지고 얼마나 머리 아프고 조세피 목자님은 그거 통관이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 언어만 있으니까 편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처하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거처를 찾아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시날 평지는 큰 평야로서 아주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약점은 이 땅에 이 진흙 흙은 많은데 이 집 지을 만한 재료가 많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도 없고 또 진흙으로 짓다 보니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이 금방 또 허물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참 시날 땅이 참 이 크고 이 넓고 살기 좋은데 이 주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골치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이 주거 문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벽돌을 새롭게 제조하는 이러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벽돌을 불에다 구우니까 그냥 벽돌이 단단하고 또 이 모양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진흙 대신에 엽청을 사용해서, 엽청은 그 아스팔트 같은 이러한 접착제인데 그냥 그걸 사용하니까 아주 집이 견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주거 문제 완전 해결됐다. 서로 좋아하고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처럼 아주 새로운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혁명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거용 벽돌집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그런 도시를 건설해야겠다. 그래서 건물을 신도시 건설을 이루고 또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 올리자. 이러한 계획을 짰습니다. 이 사건은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에 있는 문헌에 기록되었습니다. 1850년대
고고학자들이 아시리아 왕국대에서 이제 글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벽돌마다 바벨론 신인 말뚝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탑의 그 맨 꼭대기층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신전이었습니다. 말뚝 이 신을 섬기는 이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바벨탑의 기초가 남아있는데 이 사각형 한 변이 약 100m입니다. 그래서 100m 또 길이 높이도 한 100m 정도 되었습니다. 이 탑을 바벨 사람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세워서 막 산을 넘고 막 하늘에 닿게 아주 높이 지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벽돌 기술을 개발하고 나니까 그냥 벽돌 하나 개발해 놓고서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하늘로 닿을 수 있다. 아주 건물로 탑으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제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간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 사람의 영광, 아니 사람들로부터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였습니다. 또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에게 동일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족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다양한 이러한 문화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한 군데 모여 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하겠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우리가 이 하늘에 닿는 이러한 건물을 짓게 됐는데 이런 이 능력이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 그거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 역사를 초월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라는 책을 예로 들어봅니다. 이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과학혁명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 수가 있다. 또
생명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젊음을 계속 유지해서 영생을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나 파괴의 그런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전공학이나 인지, 인공지능이나 나노기술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처음부터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해가는가를 이렇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융합과 화학 이런 발달 순서대로 아주 재미있게 아주 그냥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막 써놨습니다. 그런데 과학혁명은 그와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신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선풀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 출신의 저자인데 이 책이 이 지성인들 중심으로 해서 800만 이상이 금방 그냥 쫙 퍼졌습니다. 50개국에 번역이 되었고 그 중에 20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사서 보니까 3년 반 전에 했는데 1세가 3년 지났는데 131세를 거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기에 이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어가고 저도 참 이거 참 인간의 그 과학 혁명이 놀라운 발전을 이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한 참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중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는 나라는 바벨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그리스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이 아시리아의 모든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김정한 교수에 의하면 현대판 바벨론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인간 소외와 또 환경 오염과 자연 고갈을 초래하게 되고 전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며 인간은 혼동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한계요 또한 바벨탑 사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과연 바벨탑 사건을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 생각 또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추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세상의 상식대로 하는데 이것이 옳고 이것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개인이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 저 사람 재능이 조금만 하고 능력이 많다. 사람을 죽게 세우고 사람 중심의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교회 안에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바벨탑은 지금은 좋게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바벨탑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전혀 바벨탑 쌓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더 심각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바벨탑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쌓아가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귀한 개인이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도시와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 건설하고 막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막 이게 막 높아가지고 하늘을 닿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까마득히 이 높은 게 아니라 낮고 미미하고 하나님 볼 때 이 성냥갑 봐도 못한 이러한 이 바벨탑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제 완전히 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막 언어도 하나가 돼가지고 막 도시 건설을 하는데 막 밤도 안 자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연합하고 막 동역하고 이 프로젝트를 짜고 진행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이거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이제 그냥 흩어나오려 했습니다. 뒤섞어 놓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해서 대화가 안 되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은 안 주고 그냥 벽돌 갖다 주고 그냥 돌 달라고 하니까 맷돌 갖다 주고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하니까 하고서 그쪽에서 막 서로 화내고 그러다가 싸우고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다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계획, 인간들의 추진하는 일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 닿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함께 있자 이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온 지면에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실패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 마음에 근심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그들을 축복으로 이루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 안 들으니 이래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홍수심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범죄하는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전체를 읽을 수 없어서 10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니었더라. 이 10장이 족보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대순이 아니라 이것은 주제별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이러한 이 족보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 온 언어들 이제 흩어져서 다 이 모든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들까지도 심판하기보다도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이 죄를 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왜 망쳐 놓으신가 낭망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쳐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실패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조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일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도 슬퍼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셋째,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참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근데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들이 가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뭐 안에서 깨진 족박 밖에서도 깨져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 땅에 가서도 안 듣는 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온 땅에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온 땅에 막 죄악이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 땅에 막 퍼져서 이 세상은 더 어렵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바벨론 이 탑의 사건을 흩어놓고서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기록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2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셈의 족보를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셈의 족보의 10번째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기 백성으로서 이제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 중에 노아를 택하셔서 새 인류를 이루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셈의 족보가 이어져서 아브라함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도 하나님은 택하신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셈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당시 우상숭배의 소굴에서 자라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가 70살 늙은이로서 낳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셈의 족보를 잇게 하시고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어쩌든지 축복의 기회를 주셔서 온 땅에 흩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제 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셈의 영적 족보를 이어나가는 자로 택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니어팀, 주니어팀, 또 재학생팀, JBF, CBF팀 이 참 각 팀마다 셈의 영적 족보를 잇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대학로의 소망이요 대학로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대학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각 팀별로
이 셈의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경고히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덧입게 하신 그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이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바벨 타고 살아나갈 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고 오히려 바벨 타고 사는 그런 세력에 오히려 유혹을 받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말씀을 쫓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11장 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